할렐루야.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고 큰 정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없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된 것입니다. 큰 지도자의 부재는 종종 혼란과 또 불안감을 가져옵니다. 과연 이제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정복 사역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선택은 하나님께 그들의 갈 길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대부분은 낙담을 하거나 또 방황을 하거나 아니면 조직 내에 분열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분열하고 또 갈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그들의 주로 인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였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오합지졸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나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그들의 주로 인정하며 앞길을 맡기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호수아와 같이 의지하고 따르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하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세상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또 서로를 탓하고 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또 경험이나 능력을 믿고 독단적으로 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한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의 뜻을 묻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특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혹은 갈 길이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그분의 뜻을 묻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들의 신앙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도구로 이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3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형제 지파인 시므온에게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와 함께 네게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가리라고 제안합니다. 유다 지파는 홀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합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힘과 시너지를 허락하십니다. 비록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나설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시므온에게 함께 일할 것을 권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합된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이 그 결과들이죠. 7절을 보니까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왕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채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매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살랐으며. 아멘. 예루살렘 점령은 여호수아 때에도 못 해냈던 그런 일인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고 또 서로 돕고 협력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려다가 지쳐 쓰러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일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또 갈등을 회피하며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연합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또 인정하고 다른 지체의 강점을 인정하고 또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교회 사역이나 또 공동체의 필요 앞에서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 한 사람이라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연합하여 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시는 아름다운 빛내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여호수아의 죽음과 같은 큰 변화나 공백 또는 불확실한 상황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막하고 또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일 닥칠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묻게 하시며 우리 생각과 지혜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와 또 능력을 따라 서로 돕고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빛내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